1945년도로 한번 되돌아 가보겠습니다. 그때는 저도 태어나기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1945년 8월 10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고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시점에 우리 한반도의 북한 지역에는 소련군, 지금 러시아의 전신이죠. 소련군이 진주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제국주의 일본의 잔당들을 몰아내고 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치안을 지킨다, 이런 명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자 미국도 따라서 이 남쪽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98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자마자 이 한반도는 양쪽 진영의 신탁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북은 소련의, 이남은 미국의 군정이 다스리는 3년간의 기한이 지나고 1948년 8월 15일 날 남쪽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것이 건국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고요. 북쪽도 그 다음 9월 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휴전선이 아니라 38도선,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양쪽 체제가 잦은 총격전을 벌이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남쪽에는 군대의 숫자가 10만 명, 10만 5천 명입니다. 탱크는 한 대도 없었고 포도 한 대도 없었고 훈련용 영습기 비행기가 22대가 있었을 정도였고 아무것도 없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1950년 5월 달에 들어서서 북쪽에서 평화협정을 제안합니다. 뭐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그런 거짓 전술을 이승만 정부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긴장을 풀어버립니다. 6월 24일 토요일 날 10만 5천 명의 전 병력 가운데 3분의 1이 휴가 외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정확하게 67년 전 오늘 6월 25일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새벽 4시에 38도선 전역에서 북한이 밀고 내려옵니다. 소련에서 공급받은 T-34라는 탱크가 240대, 수백 대의 장갑차와 수백 대의 자주포가 밀고 내려옵니다. 그저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28일 날 수도가 서울이 함락이 되고 이승만 정부는 대전에 정부를 피신했다가 또 밀려들게 되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낙동강 하류만 남겨놓고 완전히 고립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을 중심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이 되고 한국을 건져야 된다 해서 7월 7일 날 그 당시 더글라스 맥아더라는 사람이 일본의 8군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사령관이 되어서 미 8군을 한반도에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UN 파병을 결의해서 16개국의 군대가 부산에 진주하게 됩니다. 맥아더 장군이 올라와 보니까 이 낙동강 전투에서 이미 다부동 전투 이런 거를 하면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나고 있는데 이대로 올라갔다가는 너무나 많은 인명이 살상될 것 같으니까 그는 우회해서 인천으로 상륙 작전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친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기는 너무도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썰물 때가 되면은 뻘의 길이가 4km가 돼서 아무리 강한 해병대라고 해도 4km를 빠져가면서 진군할 수는 없다. 이건 미친 짓이다. 그런데 하여튼 곡절 끝에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그 인천 상륙 작전, 브로마이드 작전이라는 것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남에서 올라간 이 연합군과 이 상륙 작전한 군대가 만나서 9월 28일 날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합니다. 그래서 9.28 서울 수복이 되고, 그리고 진격해서 올라갑니다. 38도선을 넘은 날짜가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이 지금 국군의 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격해서 올라가서 평양을 함락하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대로 놔뒀으면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30만 명의 인해 전술이 개입이 되는데, 속설에 의하면은 3명당 소총이 한 자루가 주어지고, 나머지 한 사람은 피리 불고 한 사람은 꽹과리 치고 30만이 인해 전술을 써서 들어옵니다. 그게 1950년 10월 11월 겨울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때부터 밀어닥친 군대들에 의해서,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의해서 연합군들이 개마고원의 영하 30도의 온도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 애쓰다가 전부 동상에 걸리고, 포탄이나 총탄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동상으로 얼어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퇴각하게 됩니다. 다시 1951년 1월 4일 날 서울이 함락됩니다. 그것이 유명한 일사후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0년에 일사후퇴가 일어나고, 그해 겨울, 그러니까 1951년 1월 4일에 서울이 다시 인민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한편 흥남에 있었던 미군 10군단하고 우리 한국군 1군단은 고립이 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건지려 미국의 군함들이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미군은 그 마지막 배가 빅토리라는 디메트리 빅토리라는 배인데, 그 배는 화물선입니다. 군수물자를 25만 톤을 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흥남 부두에 이 북한에 살던 우리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한 1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를 태우고 같이 가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네들에게 협조했기 때문에 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 다 죽게 되어 있으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마지막 철수 작전을 했던 빅토리라는 배는 그게 화물선이기 때문에 사람 정원은 60명인데 이미 47명의 승조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현학봉이라는 이 우리나라 고문, 통역 겸 그 고문인 분이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10군단 군단장에게 호소하고 선장에게 호소해서 제발 이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하자 결단을 합니다. 25만 톤의 화물을 다 내려라. 그리고 사람을 실는데 그 마지막 배에 14,000명이 실렸다는 겁니다.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그 공간에서 이틀 동안 항해를 거쳐서 거제도에 배가 들어오고, 거제도에는 그래서 10만 명의 탈북민들이, 피난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놀라운 거는 그 빅토리호에서 14,000명이 탔는데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이 오히려 5명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 태어난 아이들 이름을 지을 수 없으니까 미군들이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 그래서 5명의 인구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그 거제도 출신입니다. 이북에 당신들 이모도 있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는 하여튼 전쟁을 계속하는데, 이 38도선에 거쳐서 거의 2년여 개월의 전쟁을 하면서 큰 희생을 치릅니다. 나중에 53년 7월 27일 날 1129일의 전쟁이 끝나고 이 나라가 휴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완전히 평화협정이 체결돼서 끝난 것도 아니고 정전이 된 것도 아니고 휴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생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통계만 봐도요, 이 1129일 동안 한반도를 피로 물들인 이 전쟁을 통해서 한국군 사상자가 62만 명, 민간인 사망자가 24만 명, 북한군에 학살된 민간인이 13만 명, 부상자가 23만 명, 피랍자가 8만 5천 명 등 100만 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냈고, 유엔군의 사상자도 1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미국 병사들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청춘들이 이 땅에 와서 3만 7천 명이 희생했습니다. 북한군도 80만 명의 병력을 잃었고 30만 명의 민간인이 피해를 겪었고, 인해 전술을 펼쳤던 중공군이 전사자만 16만 6천 명, 그리고 부상자도 21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것이 멀지 않은 67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전쟁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면 역사를 잊은 백성은 미래가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얘기했다는데 어느 책에서 얘기한지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67년 전 이 주일날 새벽에 일어났던 그 비극적인 일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과 비교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본문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모세의 영도를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하나님이 부으심으로 200만 내지 300만의 인파가 광야로 쏟아졌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들이 불평하다가 또 물이 없게 되고 마라에 쓴 물이 달아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리가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하여튼 놀라운 이 역사 속에서 이제 살만한데 갑자기 기습적으로 아말렉이라는 그 사막의 부족들, 완전히 게릴라 부대와 같은 산적과 같은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아멘.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허를 찔린 겁니다. 기습적인 공격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모세의 명령입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전쟁이라는 게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는 민족이 이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와서 싸우라고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대단히 무모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는 전사들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벽돌 찍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과 짐승들까지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우라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으로는 지도자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반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전쟁은 순종하였을 때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 나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움을 건 것이 아니고 거기서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다고 오늘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얘기하시면 잘 모르시는 겁니다. 총알이 없는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응전 의식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fighting spirit입니다. 악에게 밀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과 대항하여 이기는 이런 응전 의식, 내가 싸움에 응하겠다, 도전이 왔냐 그러면 응하겠다 하는 파이팅 스피릿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에 그런 무모해 보이는 그러한 지도자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 모세는 자기의 약속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었다는 의미는 항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 이 아래 전쟁터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사람인지라 솔에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게 되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에게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글로 읽는 우리들은 참 믿기 힘듭니다. 어떻게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고 있었다고 전쟁이 집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국 전쟁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사 후퇴 때, 일사 후퇴가 아니라 그 전에 전쟁이 나자마자 북한에서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던 분이 영락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시다가 이남 땅에 내려와서 전쟁이 나자마자 이제 대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에서 대한기독교 구국회를 결성하고 김창근, 황치현, 황종률 이런 분들과 함께 구국기도회 집회를 가집니다. 부산에 밀려갔을 때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 중앙교회에서 참석해서 기도했고, 바 피얼스 선교사가 이끄는 집회는 부산 송도에서 400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 부흥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낙동강을 남겨둔 부분에서는 이 북한 군대가 인민군이 몰려와서 사람들을 유린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들의 인민군복을 입혀서 총알바지로 쓰고 이러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들이 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초량교회에서 그때 목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분은 한상동 목사님이시고, 그 당시 경남 도지사가 초량교회 장로님인 양성봉 장로였습니다. 이 양성봉 장로님이 주관을 해서 피난 중인 목회자들 250명을 초량교회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일제시대에 우리가 우리 살기 위해서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배드리다가 12시가 되면 예배를 중지하고 궁성요배를 한다고 동경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음란이 있고 성직자 가운데 음행이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은 사랑하는 양떼들을 버려두고 우리가 먼저 피난 온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금식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기도가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일주일 만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 당시 오키나와에 있던 B-29가 발진을 해서 떠서 낙동강 상류 지역에 포탄을 융단 폭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인민군의 모든 화력이 집중되어 있을 때 허를 찔러서 인천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장마철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내리는데 그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린 겁니다.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발진한 B-29가 가서 융단 폭격을 하고, 이 장면은 우리가 6.25 영상을 보면 다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민군이 낙동강에 집중하고 있을 때 5,000분의 1의 확률을 가졌다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때부터 백성들은 기도합니다. 여튼 올라가서 내려오고 1129일간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이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은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는 1950년도의 상황을 보면 모든 산업시설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에 다 있었고, 그리고 모든 지하자원, 석탄도 거기 다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을 비교한다면 이게 4분의 1 정도도 안 됐다고 합니다. 병력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2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있었고요. 엄청난 무기가 있었고 거기 수재들, 산업시설들, 지하자원들 다 거기 있었습니다. 여기는 10만 5천 명의 군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대를 지탱했던 것은 미국의 군수물자였습니다. 밀가루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설탕 갖다 주고 기름 갖다 주고 타이어 갖다 주고 그걸 중심으로 살았고,
60년대 후 62년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어서 이 땅이 수출을 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인데 교회에서 금요일이면 꼬박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이 민족은 기도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경제 수준이 북한의 40배입니다. 40배. 기도하면서 이 민족은 싸워왔고, 기도하면서 민주화도 이루었고, 경제 건설도 이루었고,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우리 민족의 특별히 이 근세사 현대사에 있는 교회의 노력, 교회의 헌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선배들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들이 흘렸던 그 눈물을, 그 핏방울을 우리가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 전쟁 이겼던 것, 하나님은 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참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모세 지도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양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잖아요.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립니다. 돌을 하나 가져다가 모세로 하여금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한 팔씩을 들어 올려서 해가 지도록 이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합력하고 화합하고 서로 동역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찌하든지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저는 이 그림을 상상하면서 참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자기의 두 손으로 모세의 한 팔을 받들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한 손은 쉬면서 한 손의 피로가 풀릴 때까지 한 손 붙들고 있다가 또 교대로 모세의 팔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하여금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기도에 서로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될 거야, 우리는 그냥 있어도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 우리 기관장, 우리 셀그룹 리더가 기도하니까 될 거야,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니까 될 거야, 그러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동역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놀라운 구절이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기도로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호수아가 칼날로 이겼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날은 물리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칼날이라고 쓰여진 것을 우리식으로 푼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전신갑주를 나타내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라. 5가지가 전부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공격형 무기 하나를 주셨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싸움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논리로 이성으로 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인류의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모든 참과 거짓과 진리냐 비진리냐를 가르는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뺏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이겼다. 저와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말렉은 퇴각하고 전쟁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십니다. 본문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전쟁이 끝났는데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에 기록하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역사는 절대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팩트 그대로를 적어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싸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 역사를 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 현대사를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이 숫자를 다 이야기하면서 6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 일당 100만의 싸움을 싸우더라도 진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진리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들과 절대로 맞서서 싸우되 말씀대로 싸우고 기도하고 싸우고 순종하고 싸우면은 반드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이 민족을 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요, 지금 큰 전쟁에 붙어 있어요. 이거는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이거는 총탄이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영국이나 이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변호사 안드레아스 윌리엄스라는 여자 변호사가 눈물을 토하 피를 쏟으면서 이 땅에 와서 얘기합니다. 지금 세계관의 전쟁에서 영국은 졌습니다. 영국의 10대들이 오히려 불이 살아나고 기성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60, 70전만 해도 영국의 시민의 60%, 70%는 전부 주일날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영국 시민의 런던 시민의 인구는 2.5%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회교 사원에 가서 엎드리는 사람이 7만 명, 8만 명. 잘 아는 대로 런던 시장은 터키 출신 무슬림입니다. 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유럽은 넘어갑니다. 이제 이 싸움이 한반도에서 지금 붙었습니다. 74억에 붙어있는 이 전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맞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가 계속 동성애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왜 성경에 하고 많은 것 중에 맨날 그 얘기만 합니까? 그 성소수자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체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성소수자를 제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젠더주의,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실수했다, 조물주의 실수를 우리가 바로잡아준다 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뉴욕시만 해도요, 뉴욕 시민이 31개의 성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데 성이라는 것은, 성별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젠더주의 운동의 뿌리에는 누가 있냐면은 바로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드리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유엔에는 루시스 트러스트라는 조직이 6,000명의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유엔에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루시스 트러스트라는 말은 루시퍼를 믿는 사람인데 그 용어를 바꿔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자는 1949년도에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대단한 신지학자이고 무신론자입니다. 반기독교주의자입니다. 기독교를 멸하는 대체의 문학을 대체의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지금부터 말하는 이 10가지는 이 여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신급에 해당하는 세계의 영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지저스 아미라는 곳에서 이 책을 분석해서 10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니까 69년 70년 전에 이 여자의 저술 때문에 세계 인류가 지금 일리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자가 주장하는 10가지 기독교를 대체하는 문화를 만드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그래서 1962년 6월 25일 날 미국 대법원은 판결을 내려서 정교 분리 원칙을 내세우면서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 시간을 없앴습니다.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참고적으로 이 10가지의 이 앨리스 베일리의 사상은 기성세대를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통적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해라.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어라. 다섯 번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라. 여섯 번째,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여러분 TV 같은 데 보세요. 우리 결혼했어요. 결혼이 얼마나 신성한 건데 장난처럼 결혼한 것을 가정하고, 요즘에는 무슨 동거하는 거를 만들고 가정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아홉 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다른 종교들을 장려하여 기독교와 동등이 되게 해라. 이제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나면 기독교는 혐오 종교가 됩니다. 성경은 혐오적인 서적이 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몇만 명씩 한 번에 죽입니까? 음란했다고 해서 죽입니까? 이건 혐오 서적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고 거기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다른 종교들에게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들을 추인하도록 하라. 70여 년 전에 있었던 한 여자의 주장이 지금 세계 역사를 끌어가고 있어요. 모르면 몰라도 알고 난 이상 우리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이 걸려온 이상 우리는 그냥 이 작전에,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세력들의 작전에 말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한반도가 철저하게 이 몸살을 겪으면서 이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총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 시대의 분들은 피를 흘리면서 이걸 막았어요. 여러분 국제시장에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 주인공이 이야기합니다. 이 아픈 이 역사가 우리 자식대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는 우리 조상들, 이 땅에 떨어뜨렸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과 그 핏방울과 그 땀방울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기도하는 한 우리는 유럽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이 이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내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낸 이 나라, 선교사의 모판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악한 법들을 만들려는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우고,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정확하게 자기 자리 내놓고 정말 싸워야 됩니다. 그저 표나 바라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는 교회들이 잘 막았습니다.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당신들 자꾸 이런 법안 만들면은 이거 우리가 당신들 낙선운동하겠다. 그들은 표가 두려우니까 말을 듣습니다. 최근에는 논산시 의원인 민병춘 여의원이 자기가 차별금지법에 뭣도 모르고 동의했다가 이제 그게 잘못된 걸 알아서 지금 여러분 동영상 유튜브 가서 보십시오. 그저 한 10여 분 동안 논산시 의회에서 절대로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은 또 공격하고 나오고, 뉴스엔조이라는 신문은 이걸 또 내서 시민단체가 맞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지금 새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고, 연태까지는 권고하는 권고기관입니다. 그런데 헌법기관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신앙대로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론 적폐는 청산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 부조리한 것들 다 골라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여서 이 민족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이 땅이 아말렉의 전쟁 같은 전쟁, 6.25 사병과 같은 전쟁을 지금 이념적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적들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서 교회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정말 나라를 지키는 이러한 정말 주님 앞에 간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